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제사장 축복에 관한 본문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기 204쪽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공교롭게도 말씀이 오늘 특송하고 좀 매칭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 나실인 규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복습하겠습니다. 나실인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드리는 사람이라고 했죠. 그래서 나실인은 그 자발성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간을 기준으로 해서 한 4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다고 했습니다. 4가지 종류로 나실인을 나누는 것은 어디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제가 그냥 성경을 보고 임의대로 말씀드렸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나실인의 종류는 자발적 기간제 나실인, 그리고 두 번째는 자발적 종신령 나실인, 세 번째는 비자발적 기간제 나실인, 네 번째는 비자발적 종신령 나실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기준으로 나실인을 나눌 수 있는데 그래도 나실인이라면 공통적으로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룩에 대한 열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을 바치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이고 딸인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나실인이 꼭 살아야 되는 2가지 삶의 모습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경건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죄의 유혹을 이겨내고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경건의 능력이라고 그랬고, 두 번째 가져야 될 것은 경건의 모양이라고 그랬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장치, 즉 과거에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헌신하겠다고 하는 약속과 결단을 생각나게 하는 남도 확인할 수 있고 나도 확인할 수 있는 게 경건의 모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건의 능력, 경건의 모양이 바로 자신의 삶을 거룩히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나실인 뿐만 아니라 제사장, 그리고 오늘날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해지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행복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께서 보신 민수기 6장 전체 말씀은 2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지난 시간 보신 나실인에 관한 규례는 핵심 주제가 거룩이고, 오늘 우리 성도님께서 보신 제사장 축복에 관한 본문의 핵심적인 주제는 행복입니다. 즉 거룩해야 행복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자, 지금부터는 오늘 본문 말씀 제사장 축복에 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내용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의 삶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바쳐진 제사장들로 하여금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제사장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 22절,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다들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원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복을 받는 것보다 우리가 복을 받기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을 받기 원하는 마음이 더 크십니다. 그래서 다들 아시다시피 창세기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가장 먼저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복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보시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 남자와 여자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의 내용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가장 먼저 복을 주셨을까요?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지혜, 능력, 생각, 계획 가지고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다들 아시다시피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해서 노아 홍수 심판으로 세상이 다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노아 가족들만 방주에 살게 하시고 홍수가 그쳤을 때 방주에서 나가게 하십니다. 황량한 땅에서 아무것도 없을 때, 노아 가족들만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노아 가족들에게 주신 것도 복이었습니다. 창세기 9장 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복을 주시고 싶으셨는지 이 이후부터는 한 사람을 선택하여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하나님께서 직접 복도 주시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도 복을 주십니다. 창세기 12장 3절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아브라함 때문에 징계를 받고 처벌을 받고 심판을 받아야 될 애굽 바로 왕이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잘한 것 하나도 없었는데 아브라함이 있었다는 것 하나만으로 심판이 그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또한 그의 조카 롯과 그 두 딸들에게도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멸망당하지 않고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셨다라고 창세기 19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복의 통로가 된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에게 축복합니다. 이삭은 그 아들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고 야곱은 12 아들들에게 축복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어서 복의 통로가 돼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축복하고 다윗은 솔로몬과 온 이스라엘 회중들을 위해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장 먼저 우리에게 하신 설교가 뭐였습니까?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보시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설교도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두 번째 설교 마태복음 5장에 보시면 산상설교 가장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해서 총 8가지 복 선포를 하십니다. 그 복에 대한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사도가 되어 전 세계에 흩어져 예수님의 복의 말씀 분부하여 가르치신 대로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래서 2000년이 흘러서 그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고 우리가 오늘 여기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복으로 시작하셨습니다. 중간에도 복 주셨습니다. 마지막 성경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22장 14절 보시면 복으로 끝납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라 라고 해서 성경의 첫 번째 책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책, 이 시대의 첫 번째, 이 시대의 마지막 중간중간까지 하나님께서는 무수히도 복을 주시고 복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실까요? 복을 주기를 원하실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이미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복을 많이 받으셨는데,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셨는데 그렇다면 나는 그 복을 많이 받았다고 느끼고 있는가가 중요하죠. 한번 자문해 보시죠. 나는 하나님의 복된 존재인가? 나는 복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복을 지지리도 못 받았다고 생각하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을 많이 받았다고 복된 존재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행복하실 겁니다. 행복이랑 연결돼 있고요. 만약 그렇지 못하시다고 하시는 분들은 불행하다고 느낄 겁니다. 행복하십니까? 불행하십니까? 유엔에서 항상 전 세계 행복을 조사합니다. 2024년도 행복을 조사했는데요. 한 몇 가지 카테고라이징이 있습니다. 그 국가의 GDP, 기대 수명, 사회적인 지지, 부패, 아량 등등을 조사하는데요. 우리나라가 GDP가 세계 몇인 줄 아십니까?
작년에 보여주시면 13위입니다. 한국은행에서 조사한 건데요. 굉장히 상위권입니다. 143개국 중에 13위입니다. 그럼 우리나라 기대 수명은 얼마나 될까요? 보여주시면 전 세계 3위입니다. 83.6세입니다. OECD 중입니다. OECD 38개 국가 중에서 3위, 상위권이죠. 그러면 우리나라 전 세계 행복지수 순위도 높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2024년도 작년에 행복지수 순위를 보여주시죠. 몇 위입니까? 전 세계 143개 국가 중에 52위입니다. 한참 떨어집니다. 제가 자료를 갖고 오진 않았지만 OECD 38개 국가 중에서는 33위 낙제점입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진 것에 비해서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스스로를 돌아보시면 나는 불행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수 있습니다. 연령별로 누가 가장 불행하다고 느낄까요? 옛날 과거에 우리나라 헬조선이라고 청년들이 그렇게 많이 했죠. 그러니 청년들이 가장 불행하다고, 행복하지 못하다고 느낄 것 같은데요. 청년들의 행복지수 전 세계 순위가 52위 똑같았습니다. 그러면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좀 청년들한테 미안하기도 하니까 그래도 행복지수가 청년들보다는 좋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59위입니다. 더 낮습니다. 지금 이 시간 청년들 있는데요. 그 엄마, 아빠, 삼촌, 할아버지가 우리 청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행복하지 못하다고 느끼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 전 연령이 다 그렇죠. 왜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행복하지 못하다고 생각할까요?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양극화, 경제적인 문제, 또 스스로 생각하기에 이 사회가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것 등등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우리가 또 가장 핵심적으로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은 자기 존재 자체가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서로 비교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 존재에 대해서 귀중하게 여기지 않는지, 또한 상대방의 존재를 그게 가치 없게 바라보는지 이를 비꼰 시가 있습니다. 오규원이라는 실존주의 시인이 있는데요. 그 시인이 아주 재미있는 시를 썼습니다. 보여주시죠. 프란츠 카프카라는 시입니다. 프란츠 카프카는 다들 아시다시피 변신 등 그 실존주의 소설가죠. 보시면 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커피숍 메뉴판 같죠. 보시면 옆에 철학가, 사상가, 예술가, 시인들의 이름이 적혀 있고 옆에 값이 매겨져 있습니다. 샤를르 보를레르 시인이 800원, 칼 샌드버그 시인이 800원, 프란츠 카프카가 800원, 에리카 종이 1000원, 밑에 제레미 리프킨, 이 사람은 경제학자로 알고 있는데 1200원, 위리겐 하버마스 철학가도 12,000원입니다. 여러분, 철학, 문학, 시라고 하는 것은 이건 가치를 매길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죠. 근데 가치를 매겼습니다. 그러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시를 공부하겠다는 미친 제자와 함께 커피를 마신다. 어떤 커피요? 제일 값싼 프란츠 카프카. 이 시대를 숫자화하고 상품화하는 것을 비꼰 시입니다. 저 시를 기준으로 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저 시에서 사람을 판단하는, 상품화하고 숫자화하는 걸 기준으로 나라는 존재는 값이 얼마나 될까?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제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못 주면 한 50원, 많이 주면 한 100원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공교롭게도 한 몇 달 전에 저희 집 근처 길을 가다가 전봇대 밑에서 100원짜리를 봤습니다. 제가 그 100원짜리를 주었을까요? 안 주었을까요? 안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것도 아니고 또 그렇게 많은 액수도 아니니까 그냥 보고 지나쳤습니다. 한 3, 4일 뒤에 또 걸어가 봤습니다. 봤더니 100원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저만 안 준 게 아니고 다른 사람도 다 안 준 겁니다. 근데 만약 1,000원, 5,000원, 10,000원이 떨어져 있었다면 누군가 주워 갔겠죠. 그러니 이 시대를 다
상품화하고 규격화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가치를 상대방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내 연봉과 내가 나온 대학 서열과 또한 내 재산과 내 직장에서 서열로 서로 그렇게 판단하고 평가하는데 자기 존재 자체에 대해서 누가 귀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건드는 것은요, 항상 존재성 가지고 건듭니다. 내가 실패하고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 그건 시간 지나면 다 해결됩니다. 근데 존재 문제 가지고 너는 그 정도밖에 안 돼, 넌 불행한 존재야, 넌 잘 될 수가 없어 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잠식해 들어오면 우리는 불행하다고 느끼는 겁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진 것 많고 누린 것 많아도 존재성의 공격을 받기 때문에, 존재성에 자기의 마음과 시선이 왜곡되고 오염되고 병들었기 때문에 불행하다고 느끼는 거죠. 다시 한번 그 행복 보고서 순위를 보여주시죠. 보시면 제가 깜짝 놀란 순위가 하나 있습니다. 5위 이스라엘입니다. 2024년도 조사한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항상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하마스랑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죽고 가족들도 죽고 포로가 돼서 정말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위입니다. 그래서 UN 조사 보고서 영문판에 들어가서 보니까요, 여러 가지 그들의 행복감을 느끼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적어놨는데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종교적인 이유, 두 번째는 강한 공동체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복감을 느끼는 이유는 자신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자의식이 있고, 또한 자기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선택하신 공동체 안에 보냄을 받았다는 의식과 그 공동체 안에서도 한 개인이 귀한 존재라는 것을 확인받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행복감을 누린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행복감을 누리기 위해서는 매일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보내신 존재, 하나님께서 귀하게 생각하는 공동체, 교회, 가정에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항상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 가슴을 얹고 자기 스스로에게 먼저 한번 축복해 보실까요? 나는 소중한 존재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살아있는 것만 해도 큰 일을 한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을 항상 축복하셔야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남들도 축복하십시오. 당신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은 소중합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당신 편입니다. 당신은 그래서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은 우리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라고 서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 해줍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종살이 했습니다. 그들이 종살이 하면서 일할 때 요즘처럼 뭐 주 5일 근무, 주 6일 근무 그러지 않았습니다. 7일 온종일 매일 노동력이 착취됩니다. 그렇다고 뭐 스트라이크를 하거나 그들이 뭘 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치 공장에서 상품을 찍어내는 기계처럼 그들은 벽돌 구우라면 벽돌 굽고 애굽 사람들이 벽돌 낳으라면 벽돌을 날라야 했습니다. 게다가 그들이 일만 했으니 몸도 얼마나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얼굴은 검게 거슬리고 냄새나고 또 교육도 못 받았으니 얼마나 말도 못하고 생각도 그리 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일하고 있다가 좋게 차려입은 화려한 애굽 사람들 보면 얼마나 상대적인 박탈감을 누릴 겁니까? 뿐만 아닙니다. 자기들은 그렇게 살았다 했죠. 근데 자기 아들, 딸들도 애굽 눈치 보는 종들로 살아야 됩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다들 아시다시피 모세 시대에 그때 태어난 아기들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잡혀서 죽임을 당하는데도 찍소리도 못했습니다. 그 400년 동안 그렇게 살았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DNA 가운데 우리는 안 되는 민족이다. 내 인생은 안 되는 거다. 내 인생은 쓸모없고 그냥 버려진 존재다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연약하고 초라하고 아무것도 없는 이 이스라엘 민족을 너무나 불쌍히 여기셔서 모세 한 사람을 택하여 그들을 출애굽시키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보잘것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거룩하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보해주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여 복의 통로, 복을 전파하는 복의 전파자가 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의 통로, 복의 전파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뭐가 해결이 돼야 됩니까? 나는 이렇게 일하다가 그냥 죽는 존재다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선택한 귀한 존재다. 나는 행복할 수밖에 없고 나는 잘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절대 나 포기하지 않는다 라는 믿음이 주어져야 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빛을 내게 비추사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이 얼마나 그들에게 그 복된 말씀으로 그들을 살리는 말씀으로 주어졌겠습니까? 참 은혜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요 구조적으로 살펴보면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일단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보여주시면 여호와는 원하며 여호와는 원하며 여호와는 원하며 뭘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체적으로 복과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답니다. 총 3번 사용했습니다. 3번 사용한 거 다들 아시다시피 완전수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어코 그들에게 복과 은혜와 평강을 주시겠다는 각오이시고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거기서 사용된 동사를 보여주십시오. 복, 은혜, 평강 이 단어가요. 바라크 하나 샬롬의 이제 동사형을 쓰는데 능동 미완료형을 씁니다. 능동 미완료형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가 주체적으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그걸 주체적으로 하는데 미완료형 완료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우리에게 복과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를 너무나 원하셔서 능동적으로 주시는데 일회성으로 한 번 주고 끝나는 것도 아니고 주고 싶을 때 주고 말고 싶을 때 마는 것도 아니고 기쁠 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기쁠 때 슬플 때 빠짐없이 언제나 everyday 날마다 day by day always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항상 또 뭐가 있을까요? 적극적으로 부지런히 최선을 다하여 될 때까지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뿐만 아닙니다. 오늘 문장 길이를 한번 보시죠. 보시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첫 번째 문장보다 두 번째 문장이 더 깁니다. 두 번째 문장보다 세 번째 문장이 깁니다. 히브리어 원문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어제 나에게 주신 복보다 오늘 나에게 주신 복이 더 크고 오늘 주신 복보다 내일 주실 복이 훨씬 더 크다는 겁니다. 점진적으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겉은 후패하나 날로 새로워지도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정리해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그 복을 한 번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내가 모르는 사이에 지속적으로 주고 계시며 세 번째로 그 복은 언제나 더 크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복만 받을 뿐만 아니라 복을 전해줘야 되는 거룩한 나라 제사장이 되는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보기 싫은 범죄 중에 하나가 아동학대가 있죠. 아동을 괴롭히는 부모들을 보면 참 괴롭고 견딜 수가 없고 참 화가 납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기를 아동학대하는 부모들은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죠. 자기를 학대하기 때문에 학대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복을 전해줘야 될 복의 통로의 사명을 받은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내가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를 확인해야 그 복을 전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남은 시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복을 주셨는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셨던 복은 이미 주고 계시는 복은 창조의 복입니다. 오늘 보면 24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해서 첫 번째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데 복은 이 바라크라는 단어입니다. 바라크라는 단어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기록된 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 이 복은 물질적인 복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재산, 가진 달란트, 능력, 인간관계, 수명, 장수하는 것, 가정의 복,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모든 복들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바라크라는 단어는 무릎 꿇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두 번째 복은 누구에게 무릎 꿇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 상태가 복이기에 영적인 복을 이야기합니다. 시편 73편 보시면 아삽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느헤미야도 이렇게 8장에서 이런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내 힘이다. 그리고 시편 군데군데 말씀은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것 자체가 영적인 복이죠.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육만 만드신 것도 아니고 혼만 만드신 것도 아니고 영혼만 만드신 것이 아니고 영, 육, 혼을 다 만드셨기 때문에 영에만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영도 복을 주시고 혼도 복을 주시고 육체도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창조의 복입니다. 근데 창조의 복에서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장에서 찍어낸 상품으로 만드시지 않고 예술가가 한 땀 한 땀 손수 빚어 만든 예술 작품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린 각각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각각 다른 종류의 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게 또 불만이죠. 왜 저 사람에겐 많이 주고 나에겐 적게 주고 저 사람에겐 이걸 줬는데 왜 나한텐 이걸 줍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술 작품이기 때문에 고유합니다. 60억 지구상의 인구 중에 우리 성도님들과 비슷한 분들이 있을 수는 있어도 똑같은 분들은 없습니다. 유일하게 만든 작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잘못 사용하는 말이 있습니다.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 되냐, 이런 말은 사용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말을 반대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수박에 줄 뺀다고 호박 되냐? 왜요? 호박은 호박대로 마시는 것이 있고 수박은 수박대로 맛이 있습니다. 우열을 나뉘고 차이를 나누는 것은 이건 사단이 우리의 존재성을 건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에 자기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십니까? 나는 여호와다, I am who I am은 나는 나다입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역시 나는 나입니다. 나는 나로서 유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부자 되게 하심으로써 더 책임지우시는 사람이 있고요, 가난을 주시지만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증거하게 하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복을 주시고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딱 맞게 지키신다는 겁니다. 사마천 사기 보면 중국의 경지에 오른 명의가 나옵니다. 편작이라고 나오죠. 그 편작이라는 의사가 사람을 진찰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망진입니다. 망진은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에 맞게 처방을 해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감기 하나 걸리면 감기약 똑같이 주는 게 아니라 사람에 따라서 이 사람은 이 약, 저 사람은 저 약, 그 사람은 약을 주지 않고 그냥 따뜻한 아랫목에서 쉬십시오 라고 그 사람에 맞게 처방해 준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지킬 때도 망진하시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딱 맞게. 하나님께서 쓰실 때도 그렇습니다. 세상에 쓰임받지 못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1968년도 미국에서 그 포스트잇을 만듭니다. 스펜서 실버라는 사람이 만드는데요, 그 사람은 원래 강력접착제를 개발하고자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강력접착제를 개발하려고 발명을 했는데 실패작으로 포스트잇이 나온 겁니다. 근데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성가대에서 찬양을 부르는 성가대원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그걸 갖고 가서 악보에다 붙여놓고 뗐다가 붙여놓고 하는 일을 합니다. 근데 그 친구가 또 어느 회사 비서였답니다. 그래서 보고서를 사장님에게 딱 갖다 바치는데 사장이 그걸 보고 그 보고서에 이 포스트잇이 끼어들어간 겁니다. 사장이 그걸 보고 뭔가 시정사항을 적으려고 하는데 보고서에 직접 적을 수 없으니까 그 포스트잇에다가 적게 됩니다. 즉 그렇게 사용하다 보니까 이제 3M에서 포스트잇을 만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강력 접착제 같은 사람 쓰십니다. 딱 한 자리에 오래 있고 충성되고 끝까지 순종하시는 분 쓰십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는 포스트잇 같이 뗐다 붙였다 뗐다 붙였다, 엉덩이가 너무 가벼워서 여기 갔다 저리 갔다 하시는 분들도 똑같이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진돗개는 군용견이라고 하나요? 예, 군용견으로 사용할 수 없답니다. 왜냐하면 진돗개는 한 번 주인은 영원한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군용견으로 사용하는 건 세파트라고 합니다. 세파트는 그래도 1년 동안 기르면 그래도 주인이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맞는 복을 다 주셨고 그 맞는 복대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창조의 복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구원의 복입니다. 오늘 보면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예, 은혜를 주신답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 아무 노력과 공로 없지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 창조의 복도 어마어마한 복인데요, 창조의 복보다 구원의 복이 훨씬 더 큽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새로 만들고 새로 시작하는 게 쉽습니까? 아니면 망가져버린 것, 망가져버린 관계를 다시 견디고 참고 그래서 회복하고 원상태로 만드는 게 더 어렵습니까? 전자가 더 어렵습니까? 후자가 더 어렵습니까? 후자가 훨씬 더 어렵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6일 만에 창조했습니다. 아브라함 불러내실 때는 76년 기다리시고요, 모세 불러내실 때는 80년 기다리시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불러내실 때는 몇 년 기다리셨을까요? 그리고 우리를 평생 만드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예수님 보내실 때는 수천 년을 기다리시고 참고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망가진 인생도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신 하나님. 근데 미완료형으로 쓰였습니다. 과거에 망가졌던 내 인생 한 번만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내일도 앞으로도 끊임없이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 은혜의 복이 얼마나 큽니까? 그 은혜의 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미 다 있습니다.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받은 복이 무엇일까요? 소명의 복과 사명의 복, 보냄받은 복입니다. 26절인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 평강입니다. 평강은 이스라엘 말로 샬롬이죠. 그래서 전쟁이 많은 이스라엘에서는 샬롬이라고 하고 아랍권에서는 살렘이라고 합니다. 이 평강이라고 하는 관계의 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 평강하는 것도 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사용할 때는 내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도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관계가 좋지 않으면 안 쳐다보죠. 고개를 돌려버리지 않습니까?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봐 주시고 또 우리가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는 게 큰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파송하셨을 때 그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1절부터 보시면 제자를 파송하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왜 파송하셨는지, 그리고 파송받은 제자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보시면 11절에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면서 뭐라고 합니까? 12절에 평안하기를 빌라. 그리고 13절에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의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의 복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가는 곳, 우리가 보내진 곳에 평안이 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내지는 가정, 보내지는 교회, 셀 모임, 우리나라에 평안이 임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은 사명의 복, 소명의 복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통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대부분 90% 사람들을 통해서 주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 나는
지금 쌀 10kg가 필요합니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쌀을 10kg를 확 던져주세요. 내가 밑에서 받아본다고 생각하십시오. 그 받다가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복이 온전히 더 더불어서 주시려고 이웃 사람에게 주셔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 주십니다. 그럼 기쁨이 배가 되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도 느껴지고 그 이웃도 나를 사랑하는 게 더 느껴져서 하늘로부터 오는 복보다 더 배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그 27절 보여주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에게 축복할지니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복을 주실 수도 있는데 제사장들이 축복하면 그때 복을 주시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사장이 축복을 많이 하면 이스라엘 회중들에게 복이 임하겠죠. 그럼 반대로 제사장들은 복을 어떻게 받을까요?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을 많이 받아야 거기서 오는 거죠. 그러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 복은 지금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복이 누구에게 있냐면 우리 각자 옆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주어진 분들에게 내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내 복이 임하기 위해서는 나도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전파하여 그 축복의 말씀이 들어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그 복이 넘쳐서 나에게도 오는 거죠. 그러니 옆에 있는 모든 분들은 다 복덩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기쁜 소식교회 25년 전에 세우셔서 이 자리에 우리를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좀 오묘하신 분들 많습니다. 그냥 뭐 아무것도 없는데 교회 전단지 보고 알아서 한 번 왔다가 우리 교회 오신 분도 계시고요. 교회를 찾다가 다른 방향으로 가려다가 이쪽으로 가자 해서 오신 분도 계십니다. 만약에 다른 방향으로 갔다면 우리 교회 등록 못 하시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인생도 그렇고요. 우리 목사님들, 전사님 찬양 같이 했지만 전사님들의 인생에 수많은 경우의 수가 작용을 해서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5년 전만 해도, 아니 3년 전만 해도 이 자리에서 설교하고 있을 거라는 건 전혀 생각을 못했고 우리 성도님도 생각을 못하셨습니다. 우리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경우의 수를 하나님께서 조합하여 이렇게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 우리 여기에 불러주신 것은 일단 우리끼리 여기서 재밌고 즐겁게 복되게 살라는 겁니다.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축복하시면 그 축복이 누구한테 오는 겁니까? 나한테 오는 겁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복을 더 많이 받으려면 내가 복을 전했을 때 그 복을 거부하는 사람에게 복을 전파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복이 다 옵니다. 더블로 오는 거죠. 예? 그러기에 오늘 본문 정리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간절히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데 각각에게 맞는 복도 주셨고 정말 망가진 우리를 계속해서 회복시켜 주시는 복도 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 할 일을 주셔서 평안을 전하게 하시고 또 복을 전하게 하시는 귀한 축복 덩어리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참 감사하고 은혜스러운 말씀입니다. 그 사명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니 복을 이미 많이 받았으니 그 복 가지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많이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운 일 많이 있지만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너의 영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을지어다 라고 축복하겠습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3월 달에 생일이신 분 계십니까? 생신 맞으신 분들? 예, 일어나시죠. 자, 우리 권사님 일어나시죠. 뒤에 박 권사님도 일어나시고요. 우리 집사님도 일어나시고, 예, 우리 이분들에게 축복하시겠습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축하합니다. 우리 또 축복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70 이상 되신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우리 70 이상 되신 성도님들께서는 그냥 앉아 계시고요. 사실 마음으로는 항상 20대이시고 이 자리를 누구보다도 어떤 젊은 사람들보다도 꾸준히 참여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어린아이처럼 이 자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우리 주변에 70 이상 되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성도님들께 축복하겠습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축복하고 감사하고 항상 감사합니다. 예. 이 시간에 계속 찬양하실 텐데요. 사실 우리 성도님들 축복받으셔야 될 분들 많습니다. 이 자리에 오기까지 참 슬프고 힘들고 절망이 찾아오고 하루에 수십 번이라도 죽고 싶은 마음 가지고 사셨다가 이 자리에 간절히 나오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분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길 원하시고 복되다 복되다 말씀하시기 원하십니다. 혹시 그러신 분 계시다면 자기 자신에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로 바꿔서 해볼까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다 알고 너를 애치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
시작.